(2월) 첫 주부터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또 4절 말씀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 말씀은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이 상을 주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중에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은요 참 많거든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하늘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나 주실까요? 아니에요. 요즘 선착순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선착순으로 주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명기 18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는 사람, 기꺼이 그것을 선택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상 주시라고 했어요. 그 상이 크도다.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은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것을 다 살펴보시고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5절은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잔에 기쁨과 행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을 베풀어 주시느냐, 그동안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6절 보면 더 귀한 상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이 반드시 있잖아요.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주의 집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왕이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상, 거룩한 상,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장애교회에서의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제와 오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참 귀한 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나라 미래학자 중에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가가지고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미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세계적인 그런 미래학자가 됐어요. 이분이 2013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 길기는 하지만요, 이분이 한국교회가 이제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10년 후를 바라본 거예요. 또 2040년도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을 전망한 것입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2013년도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교회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이 멈추면서 하락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계속 부흥해 왔었는데 이제 그 교인 수가 2012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50년, 2060년도가 되면 그때는 지금의 절반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성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저자가 그렇게 내다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현실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이 저출산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줄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보면 옛날과 비교해보면 충격이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강남의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줄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 분당의 초등학교도요,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제 없어져야 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70 노인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70도 건강하고요. 또 숫자가 엄청나요. 또 사회가 점점 종교 무관심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무종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의 물결들이 한국교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2012년까지는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제 2050년, 2060년 가면은 절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른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미래학자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전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주지만 설마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일 경험해 보질 않았거든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공감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만 했지 언제 침체하고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제가 1980년부터 목회를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2010년까지는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성장하는 이야기, 부흥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도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했는데 하여간 천막에다로 치고 개척을 하면 부흥을 해서
자립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척했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쉽지 않아요. 미래학자가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점점 그 조건은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어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게 생겨지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회가 재미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전에는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힘이 들었어도 힘든 만큼 교회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도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에보다 더 열심히 애를 써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관심은요, 어느 교회가 얼만큼 성장했느냐, 여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교회가 덜 줄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교인들의 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내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죠. 보통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이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저도 성북지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감리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도대체 저 교회는 요즘 출석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걸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교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지방회 때 보면 지방회의 각 교회들의 그 결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잠유교 부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성북지방 9번째였어요. 그런데 재작년 그 지방의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가 5번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 교회 결산이 6억 4,500이었어요. 최고의 기록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가 열리게 되는데 지방회 그 자료를 보면은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작년보다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한 내용을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들 줄었죠. 교회들마다. 그래도 덜 줄은 겁니다. 또 질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인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허락해 주신 하늘의 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늘의 상이에요. 둘째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장인교회에 부임할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제가 잘 알지 않겠어요? 내가 부족한데. 장인교회 가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두렵고 떨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들을 옮겨 다녔지만은 제일 많이 두렵고 떨었던 적이 장인교회 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문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장인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그 전에 감리사를 같이 했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두 분이 은퇴를 했고 이번에 또 두 분이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이벤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갔더니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장애교회에서 목회했습니까?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장애교회에서 목회한 이야기 다시 한번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었다고 하는 것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나 보네요.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내가 서울연회 총무로 있다가 장애교회 부임할 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부족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교인들이 오랫동안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부족함에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협력하고 따라주었습니다. 제가 장애교회에서 이만큼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덕이요 우리 교인들 덕분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래요. 장애교회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북지방이나 웬만한 사람들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은 장로님들이라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이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들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은혜로운 소문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한 것 세 번째는 100주년의 꿈을 담아갈 수 있는 새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죠. 이 지역 재개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희망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희생으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이 성전 허물어야 된다고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제 지역 재개발과 함께 우리 장애교회가요 이제는 제일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 건축할 때는 전에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입니다. 새성전 건축, 지역 재개발 이런 것들 도대체 언제 진행되느냐? 여러분 내년만 돼도요 피부로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유망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은퇴를 결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1000번제를 시작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11일 날 1000번제 기도를 마쳤는데 제가 1000일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일 큰 제목은 제가 어떻게 은퇴하느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은 그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제가 기도에 집중했던 것은요, 주님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기교회가 새 시대를 더욱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돕는 교인들, 일꾼들을 세워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후임자의 복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늘 안타깝고요. 그래서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가 은퇴하면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의교회 더욱 힘차게 100주년을 향하여 전진해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둘째 주 기억하시죠? 우리 최종 투표를 했는데 초판에 그냥 74%가 나와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김정민 목사님이 선출됐잖아요. 저는 그때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 하려고 그렇게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1차에서 안 되고 2차에서 된다든가 3차에서 된다든가 이러면 그 중간중간마다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목사님 선출을 앞두고 그만 교회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세요. 저기 뭐 하는 거냐면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우리 여자 피겨 선수 김치현 선수가 이제 그 연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김치현이라고 잘 몰랐어요. 아는 거는 김연아만 알지. 그런데 이 금메달 받았다 그러고 그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선수 참 유망하구나, 기대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금메달을 이번 받았는데 그 세계 랭킹 1위가 일본 선수래요. 그래서 그 일본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정말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것으로 제가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태리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릴 때에 금메달을 목표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도전이 됐어요. 저런 선수 기대할 만하겠구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바울 사도의 그 도전의식, 그리고 그의 승부욕, 영적인 승부욕,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는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커요. 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표는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더 충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상도 크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 그거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더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 후임으로 오게 될 김정민 목사님, 이번 화요일 날 이사해요. 이사해서 동안 에코빌 101동으로 이제 이사 오는데, 목회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3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김정민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왔을 때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설교를 듣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춘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이 김정민 목사님은 다 갖췄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의 경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해본 것과 그거 없이 그냥 부목사 생활만 한 것하고는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요, 어려운 자리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하면 교인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자리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저도 부목사 생활 오래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9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우리 김정면 목사님 이제 부목사 생활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준비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기다리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민 목사님 5년만 지나도요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분명히 우리 장의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 장의교회 100주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보다도 더 크고 귀한 상 우리 장의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달만 있으면 4월 말이면 우리 교회 61주년이잖아요. 70주년 언제일까요? 2034년이에요. 정확하게 언제냐? 4월 30일. 여러분 그날 주님으로부터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더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34년 4월 30일 그날 우리가 70주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어갈 새성전 거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텐데 그때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큰 상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상, 그 좋은 상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상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사랑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품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의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시는 그대로 삶의 자리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